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자.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올 한 해 금요 치유기도회 중에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하시고 살펴봐 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감사하고, 이 시간 배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어떤 말씀으로 함께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소망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씀을 좀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요, 힘이 없으면 기운을 쓰지 못해요. 무거운 걸 들 때 생각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무거운 걸 들죠? 딱 무거운 걸 들 때 딱 폼을 잡고 딱 허리에 딱 가까이 붙이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뭐를 들어 마셔요? 숨을 들어 마시고 그 숨이 내 뱃속에 배심이 되어져야 무거운 걸 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막 힘쓰고 있는데 옆에서 막 간지럼을 피우거나 막 웃기면 어때요? 하하하하 웃다가 배심이 빠지면 어때요? 내 손에 있는 힘도 빠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영적인 기운도 영적인 삶도 사명도 동일해요. 아무리 우리가 저마다의 일과 신앙적인 생활과 모습들이 경륜과 경험이 많아도요, 그 사람 안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의 기도가 없으면 그의 어떤 감당하는 삶과 사역과 그 모든 것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기도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기 위해 기도를 호흡처럼 끊이지 말고 계속하라고 오늘 함께 말씀하세요. 우리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자,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하라고요? 계속하고. 여기서 계속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일하는 것처럼,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숨이 딸리면 힘이 딸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딸리면 그 사람의 믿음의 힘과 믿음의 능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적인 경험과 직분이 높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했어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거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요. 아니,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가 쌓이지 않고 기도에 힘이 없으면,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아주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고 시달리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해요. 고로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잠깐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자꾸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악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밑으로요.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고요. 감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령 내가 원치 않는 절망과 아픔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억울한 일들 당하여도 기도하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가 저절로 되어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를 하다가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도 시작도 안 했는데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입도 뻥끗도 안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 광고를 하네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인을 고쳐줬어요.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돈 벌어 먹고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 돈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니까 화가 나서 억지로 고발했어요. 거짓말로 고발했어요. 심지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일단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갇혔네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제가 설교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당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한 2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10일 정도 넘어가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위산이 올라와서 알코올 반응이 나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려고 밤늦게 이제 금요일 날 산을 넘어서 같이 있는 이제 전도사님하고 카풀해가지고 이제 사역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주 단속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부세요 하니까 훅 보니까 기계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래요. 아니 나는 교회 전도사고 내가 지금 금식기도 중이어서 이렇게 반응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눈빛이 한 건 했다는 눈빛이에요. 한 건 했다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저를 순찰차에 딱 태우더니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가면 이제 정밀 기계가 있어요. 그 정밀 기계를 후후 더더더더더더더 계속 불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 때마다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도 뽑았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 이제 이 경찰 제일 높은 간부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화가 났냐면 지네들이 태워가지고 왔으면 차 있는 데까지 태워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래요. 아니 한 열 정도 굶었는데 배도 고프고 다리 힘도 없는데 거기까지 걸어갈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만 있었으면 아마 책상을 엎었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책상을 못 뜯는 거예요. 그래서 터덜 제가 아무튼 걸어갔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신령한 세계와 영적인 깊은 세계를 들어갔어도 내 안에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시험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때 뭐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막 24살 25살 때니까 혈기가 와가지고 화를 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근데 신라와 함께 손을 붙잡고 성경 보세요. 제일 먼저 뭘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돼요. 그랬더니 그곳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대의 갇힌 것 매인 것을 다 풀어줬대요. 손과 발과
그리고 목에 있는 것들도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루어 집착한 때 그 마음의 억울한 감정들, 속상한 감정들, 그것들까지 다 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간수장이 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도리어 말리고 그 미운 사람에게, 자기를 때리고 구박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각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험은 있었지만 내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못하니, 내 안에 기도의 영적인 호흡과 힘이 쌓여 있지 않으니, 조그만한 무게의 시험거리만 오면, 조그만 내 마음과 내 심령에 가시가, 손톱빛 같은 가시만 박히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낙심과 절망이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면 다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것 같죠. 주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수돗물 트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을 딱 떠서 나란히 두면 똑같은 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 두 물을 아주 뜨거운 태양빛에 말리면 수돗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닷물은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소금이, 아주 귀하고 존귀한 소금이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고, 이 기도가 우리의 힘이, 믿음의 힘이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쌓여 있었나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다 소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남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 안에 기도의 응답이,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기도했던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다 돌아봤는데 내 안에 응답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았든지, 그렇죠, 기도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든지. 고로 오늘 2024년도 우리 안에 기도가 좀 쌓여있고 기도로 올 한 해를 보내셔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연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에 잠깐 하나님을 만나려고,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일들이 되어지려고 제자들과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 순간 누가 오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남겨있던 제자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능력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봤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잘 쫓아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른도 아니에요, 아이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웃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커졌어요. 성도들은 많았고요. 우리 교회도 당장 목포에만 해도 부자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섬김 안에 능력은 없어요. 뭘 했는지는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요 옛날에 처녀 때는요, 총각 때는요, 내가요 뭣도 하고 경험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시냐고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예전에 처녀 때는 기도하면요 병도 고쳤어요. 근데 지금은 고치시냐고요. 지금은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그때 시끌시끌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모든 상황을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리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왜 나는 안 되죠? 나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아파했어요. 근데 나는 왜 안 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방법들은 찾았어요. 사람들 찾아보고 법적인 것들 찾아보고 누가 도와줄 것을 찾아보고 통장 잔고 찾아보고 의사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동안 뭐를 안 했어요? 기도. 그냥 기도 말고요. 정말로 호흡 같은 기도, 한두 번 기도하는 거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냔 말이에요. 제가 또 이야기할까요? 기도원 갔는데 30명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살라살라살라 뭐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무 뽑을 생각하고 나무를 막 진짜로 막 우직우직 소리 날 정도로 막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바닥을 땡굴땡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도 안 질라고요 비명을 질러가면서 소리를 기도를 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30명도 채 모이지 않는 곳이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압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정말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누가 봐도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나 그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를 압도하더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동안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고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고 저마다 그 작은 은혜는 있었지만, 받은 어떤 순간순간의 은혜는 있었지만 또 금방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뭐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이 기도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아멘. 우리 자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꼭 이제 얘들 어떻게 수련회나 우리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제주도 놀러 갔을 때 한 방에 쓰실 때 제가 봤을 때 일찍 주무시는 분 거진 없더란만요. 뭐 그 와중에 노래방 가신 분도 있고 그 와중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신 분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하고 가면 계속 밤새도록 두란두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말에 대답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보죠. 야, 자냐? 형님 자요? 아 동상 잔가? 물어보죠. 그럼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뭐 틀림없이 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래요. 제가 설교 말씀을 찾던 중에 한 예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어느 가정에 있었다는 일을 압니다. 전화가 낮에는 돼요. 낮에는 막 경찰서도 전화가 되고 학교도 전화가 되고 막 전화가 다 되는데 밤만 되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자를 불렀는데 업자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딱 찾았는데 뭐였냐면 전화선 연결이 아주 달랑 말랑 막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철이 늘어나잖아요. 딱 붙어 있다가 밤이 되면 추우니까 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붙으면 연결이 돼요. 근데 추우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만 같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멈춰졌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듣겠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 내게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 25년 정도 해봤는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 와서 앉아있고 속상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고민되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앞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따라가요. 백날 뒤따라가 보세요. 앞사람 뒤 돌아보나? 안 돌아봐요. 그렇죠? 어이 아무개땡 아이고 형님 어디 가셔? 그리고 물어보면 언제 왔어? 같이 가.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의 눈과 귀가 머물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면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찾고 구하면 만나리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구했다 안 구했다? 안 구했다.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 사실 냉정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찾기보다 통장 잔고 빽 있는 사람, 내게 힘이 있을 사람, 당장 내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찾았잖아요.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람의 위로가 클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까요? 사람이 내 말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2024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좀 진단을 해봅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붙어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다시 한번 그 기도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요. 감사로 깨어 있어야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우리 본문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정말로 잘 들으세요. 그동안 여러분들 감히 상상도 못했던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도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시작해요? 말부터 시작해요. 근데 기도의 진짜 목적은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들리는 데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깊게 와 닿으셔야 이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려면 내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뭐 한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든지 딴짓하고 있든지 집중하고 있지 않든지 자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저희 사춘기 이제 아들이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이 생겼어요. 이놈 아들이 이제 자마다 자기 일들을 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잔소리를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딴 거가 더 좋으니까. 그러다가 아빠가 와가지고 이놈아 그러면 막 발벌벌 떠가지고 막 하거든요. 왜요? 무서우니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기도에 듣는 귀가 열리냐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권세 앞에 무너질 때 우리가 들려지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백날 노력해도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특별히 깨어있으면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 않아요.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한결같아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 감사로 끊임없이 퍼가야 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샘물 저희 어렸을 때 아무튼
이렇게 옹달샘, 이렇게 산에 들어가면 이만한 샘이 있어요. 이만한 샘이 쫄쫄쫄쫄쫄 나와요. 우물도 그런 물이 있어요. 뭐 우리 동네도 이제 어렸을 때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속 퍼내야 물이 안 말라요. 계속 사람이 퍼내야 물이 안 말라요. 그런데 막 물이 막 가끔가다 이제 옛날 때는 막 물이 안 좋다, 대장군 검출겠다 그래가지고 물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말라버린 우물이 열었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외침이었어요. 그것은 넋두리예요. 그 넋두리라고요. 그러나 한결같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함을 의지하며 주실 때마다 내게 은혜로 받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로 퍼내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꼴 보기 싫은 것들만 나열하고 내 마음에 속상한 것들만 나열하고 내게 필요한 것 정욕으로만 구하는 것이니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말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르지 않는 은혜, 축복, 사랑, 역사하심은요 감사로 퍼내는 사람에게 마르지 않고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풍족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응답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동안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은혜들을 퍼 담을 수 있는 감사가 없으니 그 감사가 내 안에 쌓여지지도 않고 내 안에 담겨지지도 않고 도리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의 잔들이 말라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말라버렸던 그 샘물의 자리를 부르짖는 기도로 빡빡 긁어내서 싹 청소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응답들이 차고 넘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응답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특별히 고기를 할 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향신료, 소금이 빠지면 맛이 징그럽게 없어요. 잡내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 마늘도 들어가고 향신료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막 소금도 탁탁탁 들어가고 가끔가다 다시마 한 숟갈 딱 들어가면 와, 둘이 먹어도 둘 다 죽어도 맛있을 그런 맛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요. 감사 없는 기도는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나도 신나고 하나님도 신나고 듣는 사람도 신나고 그 공동체도 신나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2024년도 이제 다 마무리했잖아요. 2025년도에 문을 열 거예요. 감사로 기도로 활짝 문을 여셔서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마르지 않는 응답의 샘을 오늘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계, 우리를 향한 한결같이 응답을 위해 문을 여시는 세계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감사로 2025년도를 채우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